그를 섬기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는 곳에서 깊은 고독과 가난, 섬김을 배우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김철기, 허은석 부부를 지구의 산소, 창고 또는 녹색 지옥이라고 불리는 신비한 땅 아마존, 그 위험하고 척박한 땅에 아마존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선교사 부부는 아마존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20년 동안 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조차도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부리는 그 인디오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2006년 아내 허은석 선교사는 병이 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6개월 만에 더 쉬어야 한다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마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0명이 시작했던 밤 기도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역사는 신학생들로부터 또 교회와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땅은 회복으로 이어져서 단 한 번도 열매 맺지 못하던 망고나무가 가지가 꺾일 정도의 가시를 냈다고 합니다. 다른 과일들도 지금까지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세워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50여 명의 현지인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수술했던 병이 재발되어서 이제 1년을 넘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마존에 4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허 선교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선교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만을 받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제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에서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병이 다시 발병하고 까닭 없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병을 얻었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만 높이다가 이 땅의 사명을 마감하는 날, 저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선교사님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시험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를 다 주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숨이 있어야 온 천하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 천하와 목숨은 바꿀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꿀 만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기에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 곧 사명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참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의 삶의 의미와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우리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르심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인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동일합니다. 이것을 또 때로 다른 말로 보편적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만 주신 독특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게만 주신 이 부르심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부르심에는 항상 사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그 어떤 사람도 이유 없이 그냥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각 사람을 향한 독특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확신하지만 자기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사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을 다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밀레도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작별 인사와도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세 차례에 걸쳐서 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도록 청하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곳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였고 이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지도자인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 행정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초청에 의해서 밀레노에 와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지 않고 굳이 초청해서 밀레도에서 만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까지 갔다가 오면 시간이 지체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늦어지기에 장로들을 오라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걸음이 바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가고자 하는 것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싶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내어 만나면서까지 시간을 아꼈던 이유는 바로 주 예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22절에 보면 성령에 매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게 사로잡힌 사명자는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순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언제라고 정확하게 정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일찍 서둘 일이 따로 있지 어떻게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해서 일찍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까? 사명자는 그렇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말 사명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봉사 섬김입니다. 누군가가 거창한 사명의 명분을 내세워도 사람에 대한 봉사와 섬김을 빠뜨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말하는 사명자는 아닙니다. 복음적 사명은 근본적으로 봉사와 섬김을 위한 사명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식탁을 준비하는 어머니에 비견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매일 식탁을 준비하면서도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아코니아는 완전한 봉사, 완전한 헌신을 의미하고 사명자는 복음을 쫓아 누군가를 위해 완전한 봉사, 완전한 헌신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직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교회의 직분은 굴림이 아닌 섬김을 위한 역할입니다.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집사라고 번역된 곳은 다 3곳뿐이고 그 외에는 다 사한, 하인, 추종자, 일꾼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본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의 계급 제도에 맞서 만인 제사장을 역설하는 개신교회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잘못 생각하는 한 그 누구도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계급장을 스스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든 직분을 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쫓아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자로 살려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아코스에는 직임 혹은 직책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때의 직임과 직책은 교회의 직임과 직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 세상 속의 직임 혹은 직책을 통해서도 복음을 쫓아 사람을 섬기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직업을 상관하든 선택하든 상관없지만 불의와 악을 범하는 직업이 아닌 한 모든 직업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직이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안과 밖이 분리됨이 없이 일체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명자가 있는 곳에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어찌 그를 통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은 부모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사회에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해야 될 이런저런 사명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사명은 아닙니다.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고 자식을 위해서 이민도 오고 자식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식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이 사명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가장 큰 사명을 위해서 주시는 수단적인 사명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사명이 되면 그 자식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명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잡초이고 가든 정리할 때마다 우리의 골치를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 또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사명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969살까지 산 무드셀라는 이름의 사명이 담겨 있는 사람으로서 죽다라는 뜻의 무드와 보낸다라는 뜻의 셀라가 합쳐져서 그가 죽을 때 올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온다라는 것은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즉 무드셀라는 홍수 심판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969세를 살게 한 의미이며 그가 죽을 때의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는 뜻이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하고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의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하시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는 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일러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그런 경우를 맞는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즉각 그 길을 포기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제가 가려는 길을 제지해 주려 그렇게 역사하신 것으로 믿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예언을 듣고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을 향해 주저없이 발걸음을 내밀었습니다. 성령의 예언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우리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국민교육 헌장을 많이 낭독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에게 나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신이 스스로 부과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생명을 바칠 그 궁극적인 사명은 국가가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스스로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기 전에 바울도 나름대로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쫓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에서 온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은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마지막 날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즉 은혜의 복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에게 끌려가다가 사탄이 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희생인데 우리는 거저 은혜로만 받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 사명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다 바울과 동일한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곧 복음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들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문제는 깨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훈련받거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러시아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주변에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전도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믿을 때부터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사명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외치다가 그의 머리가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명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셨던 것 아닙니까? 12제자 중에 10명이 이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당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느라고 주기철 목사님이 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달려갔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끝내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았던 바울의 이 사명감이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생명은 고사하고 물질적인 손해나 체면, 고통 이런 것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생명을 내걸면 감당하지 못할 사명이 없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잊었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최춘선 할아버지의 영상이 생각납니다.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몇 장면 중 하나는 바로 할아버지 방 한 모퉁이에 적혀있던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늘 불러서 입에 익숙한 찬송가 가사였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그 가사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을 때린 또 하나의 고백은 사명은 각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주님의 사명을 누가 막을 수 있냐라는 뜻입니다. 통일이 올 때까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며 전도를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상한 차림으로 거린처럼 다니며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엄동설안에도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그 형색이 정상인은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투와 이상한 전도지,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향해 미쳤다며 손가락질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할아버지는 추위도 발의 고통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분이 오래전 동경에서 유학을 한 지식인이고 그리고 목사였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도전과 은혜의 눈물로 그 할아버지를 대했습니다.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알려진 그 할아버지의 비밀, 할아버지는 버젓이 성공한 자녀들, 든든한 학벌, 또 고마운 아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명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집이 아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곧 지하철 한 구석에서 마지막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도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맨발로 거리에 나오시고 지하철을 타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이분의 영상을 봅니다.
볼 때마다 여전히 이분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은 참 잘하지만 그대로 살지는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은 어떤 유창한 언어로 구사해낸다고 하더라도 떠도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삶으로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이 땅을 떠난 후에도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바로 의인의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나를 드리며 살아가지만 이 땅이 나의 집이 아니고 나의 고향도 아니며 나의 창고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의 기름진 삶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자녀들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의 가방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몸을 벌려가며 밤낮으로 뛰지도 않습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보는 땅은 하늘의 본향이어야 합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 땅이 아닌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을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방향이 뚜렷합니다. 자기만이 달려가야 할 길을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헌신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가도 치릅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에게만 할당된 길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다윗에게만 주신 독특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사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이 유대인을 향한다면 바울의 길은 이방인을 향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이 주신 수명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베드로의 사명은 순교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만 주신 이 독특하며 유일한 사명에 눈을 떠야 하고 우리 또한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리해서 제자 또는 사명자로 성숙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열매를 맺고 사명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듯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고 또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복음의 길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길을 준비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그는 주저함 없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놓은 헌신,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가슴 뛰게 하는 사명,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은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일을 찾았습니까? 그 일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사명의 바톤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삶의 마지막 날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도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다가 마지막 날 내가 달려가야 할 그 사명의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